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계절은 지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사시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입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코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토요일부터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일곱 나팔 재앙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8장에 나오는 1번부터 4번까지 네 번째까지의 재앙입니다. 여기 재앙은 거의 전체 이 자연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재앙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번부터 7번째 나팔 재앙인데요. 이것은 이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재앙인데요. 어제는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나팔인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아마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재앙인 여섯 번째 나팔을 이렇게 함께 나눌 건데요. 좀 헷갈리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12절 말씀 보면요, 첫째 화는 지나가고 이후 둘째 화가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일어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첫째 화가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의 다섯 번째인 첫째 화를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두 화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다만 이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쓰여진 책뿐일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날팔 재앙 여섯 번째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고 말하는데요. 이 음성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단의 음성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 것 같으신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제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셔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장에 나오는 이 제단도 바로 이 하나님의 제단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제단 앞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길을 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사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뿐 아니라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교묘한 이 전략이었습니다. 사단은 하와의 길을 막아버리고 자신의 음성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듯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유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음성으로, 세상의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며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삶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귓가에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그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음성이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큰 유프라데스 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묵상할 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 당시에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말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프라데스 강이란 우리 한반도의 국경인 이 압록강, 두만강에 위치한 그런 이 강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데 강 북쪽에는 항상 그들의 경계로 이 열강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이 페르시아 같은 열방들이 항상 그 자리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방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정결케 하는 도구로 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열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듯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나라들이 막강하고 강대하고 거대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네 천사가 타락하여서 결박해 놓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보았던 한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끼 곰이 이 늑대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막다른 길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쫓아오던 늑대가 기겁을 하더니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어미곰이 그 이 새끼곰을 지키고 있는 그 영상을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참 새끼곰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어미곰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있어 더 든든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집의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요한계시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 노인 천사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 준비된 자들인데요, 그들이 이끄는 마병들의 수가 2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2만만은 2만의 만을 곱해서 2억 명이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꼭 이 수에 우리가 강조점을 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혹신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신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혹신경은 이 갑옷의 이 가슴의 부위를 보호하는 흉배 역할로 해서 이 예배소 6장에 보시면 아시듯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곧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우리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던 그런 무서운 재앙, 그 어둠의 시대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이런 무수한 형상을 보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한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라는 것일까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분의 1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재앙을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머지 일, 그 곧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할 때는 분명히 임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않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의 모습,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품고 있는 아마 이 기도의 대상자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와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오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다시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영혼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